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조금은 길지만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나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음이니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께서는 선하시어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내게 좋은 것. 오늘 설교의 제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고난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은 내게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좋은 것. 이 의미가 좀 다르죠. 71절을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좋아하세요? 저도 그렇게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라면 그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내게 좋은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이 곧 나의 생명이자 모든 것이라면 주님이 주신 것은 곧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병이 되었든 망함이 되었든 심지어는 죽음이 되었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깨닫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나 그냥 주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이 에녹과 같이 그렇게 동행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건 나에게 다 좋은 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영어 알파벳 말고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죠. 그 이유는 전체가 8구절씩 히브리어 알파벳의 각 문자가 그 구절의 첫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주의 법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리고 9절에서는 배드라는 단어가 고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영어도 이게 안 되고요.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로 그 구절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에 맞는 특징들을 통해서 그 언어에 맞는 성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권위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온전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권위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영어를 모르는 저에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제가 그걸 읽지도 못하고 그걸로 제가 영어로 설교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저에게 최종 권위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읽을 수 있고 제가 묵상할 수 있고 제가 암송할 수 있고 한글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저에게 있어서는 최종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얘기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영어 킹제임스 존중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상하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구절로 되어 있죠. 시편 119편만 읽어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이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떠올라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보면 바이블 빌리버들 미국 이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그룹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쇠뇌 아닌 쇠뇌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게 먼저 떠올랐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떠올리긴 맞는 것인데 그거보다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서 또한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순서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부터 자꾸 떠오르면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그런 교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나만 바른 성경 가지고 있고 나만 온전한 성경 가지고 있고 다 부패한 성경 가졌으니까 저건 다 마귀 자식들이라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야 될 것과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으로서 누려야 될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물론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성하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인격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배제하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배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만 내가 만나겠다 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인격적인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뚜껑보다 훨씬 지각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분과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교제한 그것들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나눌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이책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듯 대하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 기록된 말씀, 곧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임을 믿고 말씀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찢어져요. 불에 타요. 이거는 헐거워지고 여기다 제가 밑줄도 긋고 여기다 낙서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찢어지나요? 말씀이 불에 타나요? 말씀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밑줄을 그어요? 교황이 말했던 것이
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아냥거렸죠. 어떻게 보면 교황이 그 교황이 지적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해서 마치 이 책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오판에는 뭐 우리 성도들이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묘사하는, 제가 성경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십시오. 10개의 단어들이 사용되죠. 길. 성경은 길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예수님이에요. 길들이죠. 여기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길들, 증거들, 법규들, 계명들, 말씀들, 명령들, 규례들, 이 단어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단정을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을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수집을 해서 편집을 한 거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의 분위기는 메시아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구절들은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거의 죄가 없는 것처럼 기록하기도 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다윗은 스스로 죄와 연루되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 내용 중에 기록하신 것이고 그 말씀,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분히 믿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이건 기록했다, 아니다, 편집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멀리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하게 기록된 형태로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죠.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요. 저는 오늘 뭐 시편 119편을 다 다룰 수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다룰 수도 없고요. 시편 119편의 교리적인 내용을 또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단지 65편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교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5절 앞에 보시면 테트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어 단어 테트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돌돌 말거나 서로 꼬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숫자로는 9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꼬여 있죠. 이렇게 덮여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꼬여 있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65절부터 이렇게 천천히 좀 살펴보면요. 오 주여, 주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 표현들을 감사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66절 보시면 66절 그러죠. 성경은 몇 권입니까? 성경은 한 권인데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성권 여러 권은 아닙니다. 그런데 66권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66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믿는 것이 모든 가르침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6절을 보시면 뒤에 보시면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음이니이다.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유일한 자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자세가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문으로 성경을 대하니까 진화론은 창조를 안 믿고 진화적 창조, 창조적 진화론 이런 것들을 계속 갖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역사와 성경이 다르면 성경의 연도들이 잘못된 거예요. 고대 근동 역사가 맞는 거예요. 왜죠?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학문으로 다가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가르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의도가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미혹을 보내 거짓을 믿도록 속이시기도 하십니다. 속게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수백 번 읽었다는데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단들 보면은 성경 안 읽은 이단 있나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성경 강의하잖아요. 하나님께 문선명은 성경 안 읽었나요? 다 성경 읽었는데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죠. 왜죠? 믿음이 없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는 그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도 모른다? 그럼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위에서 다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파헤쳐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67절 보시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어요. 근데 고난을 당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모르고 헤매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바로잡으시고 그가 바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고난으로 바로잡힌 사람은 악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이 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사 기간에 있었죠. 그건 책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킨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에게 말씀이 빼앗기고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그럴 때 만약에 그 책이 불태워지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면 같이 뛰어들었어야죠. 근데 책은 태워져도 말씀은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책을 또 해서 갖다가 보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빼앗길 수 없어요. 6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선하시어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악하게 행하는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선한 데 있는데 어느 순간 돌변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선을 행하는 악인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선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없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우리 눈에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 기록자가 고난을 당했으므로 우리는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고난이 선하고 신실한 것이며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69절 보시면 교만과 거짓이 함께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이것은 사탄의 특징이며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귀 사탄의 첫 시작은 교만이잖아요. 교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 교만한 자는 거짓의 압이죠. 거짓말이 그냥 술술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한 그 당사자 마귀는 나 거짓말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난 진짜를 말한다. 난 진실을 말한다. (70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 fat이라는 단어가 교만한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저도 요즘에 배에 지방이 자꾸 껴가지고 좀 배가 나오는데 자꾸 불필요한 것들이 지방 덩어리들이 끼게 되는 것이죠. 교만에 계속 찌니까 이 교만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비대해지니까. 그것을 지금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들을 허락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예요. 먹어야 하는 것, 쉬어야 하는 것,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욕구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과하게 저도 이렇게 배 살이 찌는 것은 먹는 만큼 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막 걷잖아요. 이제 걷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매는 아직 멀었대요. 네.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 소비하면 안 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젊은 우리 청년들이 아직 모르지만 나이 먹어봐요. 그러면 자꾸 쪄요. 예외적인 어떤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먹은 만큼 일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채워지고 마귀로 채워지고 세상으로 채워지면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71절 보시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 주제죠. 로크만 목사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얻어맞은 후에 정직한 고백이다. 얻어맞아 보니까 그렇군요. 72절은 127절과 162절과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2절 많은 전리품을 찾는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이 기록되기 전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들을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4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고 저 요즘에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바로 그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그 주의 이름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펜사콜라에서 배울 때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이걸로 생각했던 거죠. 책.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책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모든 이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기록된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존중하고 권위로서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순서를 여러분들 이제는 까먹지 않기를 바라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존중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이기는 하지만 전부여야 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많은 시간들을 좀 투자했다면,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제는 균형 있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또 저 윤 목사 한글 킹제임 성경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갖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형태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 막 무시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란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죠. 시편 전체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58번 나옵니다. 시편 전체에서.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 6번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65절에서 72절 여기에 고난이라는 2번이나 나와요. 상당히 많은 횟수로 고난이 등장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67절 분명히 고난받기 전에는 헤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더니 그 헤매던 것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에서, 불분명했던 것으로부터 바로 잡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수단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으려고 한 고난이구나 알아차리면 정말 현명한 사람인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낮아져서 죄를 깨닫고 세상의 헛됨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에 경청하게 합니다.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과 헤맴과 묶임에 있었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헤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찾으면서 겪었던 고난과 힘든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일방적인 착각을 바로잡아 줬습니다. 저는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감리교, 침례교 다 잘못됐고 내가 믿는 장로교가 최고다. 장로교가 최고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배우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예종론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난 장로교다. 그러다가 바른 말씀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한 대 맞았죠.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나치와 히틀러에게 가담했는지를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독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나치에게 어떻게 보면 회유되고 히틀러에게 자기들이 지금 거기 기독교인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들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본회퍼 같이 이제 예외적인 몇몇 이제 히틀러에 되게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인 독일의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한때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장로교 때도 그랬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나서 바른 말씀을 들고 바른 교리를 다 알고 나서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내가 옳다. 여러분들, 내가 옳은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내가 옳지 않아요. 우리는 오르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가는 것뿐이지 내가 옳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저는 제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다 나쁜 놈이에요. 다 마귀 자식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했죠. 성경대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착각했구나. 사람을 따르고 있었구나.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빈털터리, 아니면 정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딱 성도라고 우리 가족하고 몇 분 그렇게 쫄딱 망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가? 내가 또 사람을 또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되짚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든 알았던 것들을 알든 어떤 사람의 제가 지난주에도 조정민 목사라고 책을 읽으면서 하면 내가 알고 있던 거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말하고 있네. 하지만 이제 그 조정민이란 목사한테 나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그냥 쓰시는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람이고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쓴 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그 글을 이게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윤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점검하셔야 돼요. 저것도 사람을 집중을 하고 있는 건가?
아,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지 않는 내용들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날려버려도 돼요.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남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실들이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열매, 우리가 뭐 성령의 열매,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요. 내 열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71절 보시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고난 당한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육신으로는요, 고난 당하는 거 기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기쁘세요? 그러나 좋은 거예요. 굿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영어 굿이에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도 많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되었던 그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왕따 당하는 것을 자처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생명을 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이제는 뭐 선택사항이 이제 너무 편하잖아요. 교회 가거나 말거나 뭐 이제는 옛날처럼 뭐 머리끄댕이 잡고 못 가게 하는 부모도 없어요, 이제는. 일본은요,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쉽게 해서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왕따당하는 걸 심각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일본이란 나라가 여러분들 뭐 선진국이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롭습니다만 종교적으로는 완전 우상입니다.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신사, 조금만 가면 신사 있고 거기서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된다? 그 신사를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중동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존하는 일 때문에 실제적인 죽음을 맛봐야 했던 그리스도인들도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빼앗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성경만 주장하지 않게 하고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을 문자주의라고 비난하고 성경 해석은 다양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에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번역 성경만 해도 7, 8종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번역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사람들이나 뭐 영국 사람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혼란케 하기 위해서 NIV라는 여러 성경들이 번역되어서 나왔죠. 근데 가장 유사한 게 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침례교도들 가운데서도 뉴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꾼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아직까지도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는 한 50-60%로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90% 이상이었는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60%, 70%가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잠식했죠. 그러나 여전히 대세는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것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서 성경이 보급되고 알려졌어요. 1994년에 그래도 바른 말씀으로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탁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저 역시도 말씀에 반응을 보였고 여러분들도 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러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목사들, 지역교회 흔들흔들.
누가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요?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적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적용을. 역사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적용이 있고요, 교리적인 적용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적용하지 않으면 성경은 내 필요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따돌림, 이단 취급 등등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어요. 물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누구로부터 너 뭐 이상해 뭐 이런 것들을 거의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들고 어딘가 가가지고 이 성경만 옳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당할 겁니다. 그러나 방법을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이 했던 방법과 여러분이 해야 하는 방법을 똑같이 하진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어떤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제가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저는 막 무대뽀로 했었어요. 무대뽀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경영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아 옛날에 했던 방법 그대로 해야지? 그건 내 고집입니다. 내 고집.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시고 뭐 때문에 이렇게 웃음 짓고 그러십니까? 세상 재미 뭐 있죠. 세상 재미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재미 있죠. 세상에 유흥이 있습니다. 완전히 뭐 다 끊고 살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때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기쁜데 성경은 보다가 아유 지겨워. 세상에 게임이 더 좋고 뭐 이게 더 좋은데 어떻게 이 말씀이 금보다 나아요? 어떻게 은보다 나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금보다 낫나이다, 은보다 낫나이다 이런 고백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못한 이유는 아직 고난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고난이 내게 좋은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71절의 고백이 되어야만, 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더라도, 내 사업이 망했더라도, 회사에서 잘렸더라도, 아, 주님이 주신 것은 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7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본 사람만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인 사람은 금보다 나은 거죠. 금을 주고 예수님하고 바꿀래? 그러면은 예수님이 더 나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안 바꾸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바꾸잖아요. 세상하고 바꾸고 내 육신하고 바꾸고 죄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사업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그저께가 이게 그 영상을 하나 보는데 중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중학생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생인 것 같아. 얼마나 말을 안 들었든지 엄마가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를 발로 차버려요. 중독된 거죠. 중독된 거예요. 엄마보다 스마트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겠어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성도라는 그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낫습니까? 머리로 끄떡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해 본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당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정말로 이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액세서리예요. 장사를 위한 수단이고 나의 어떤 입신양면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조정민 목사님 그 교회 분들, 그 책에는 그렇게 정말 내용들이 너무 좋은데 그 설교를 듣는 그분들은 과연 그것을 다 이해할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정민 목사님은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고. 그런 목사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야, 어떻게 많은 사람을 더 앉혀놓으려고 하는 게 목사들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나가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부분 존경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제는 들고 다니지도 않죠. 여기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이제 쪽으로 나오고 별의별 성경을 안 들고 다녀도 될 만큼 다 제공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으로 읽으면요, 이게 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을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저만의 어떤 그런 건지 저는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좀 저에게는 더 깊이 남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읽지 마세요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읽었을 때 남을 수 있는, 머리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형태의 성경을 읽으세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면은 위아래로 살펴보고, 왜냐하면 이송호 목사도 그렇고 흠정역의 정동수 목사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열매들이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위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짧은 글을 썼습니다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원수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제가 적대자? 번역자와 출판사라고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적은 가장 큰 적은 번역자와 출판사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결실들을 못 맺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열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바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런데 이거를 나만 보고 나만 몰래 보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른 말씀으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없는 구절이 없고 빠진 구절이 없고 정확하게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저에게 너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하세요. 지금도 성경은 마귀가 가장 증오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읽지 못하도록 하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막지 못할 때에는 한 가지만 믿지 말고 여러 가지 보라고 합니다. 성경 많잖아. 여러 가지 보라고. 그것만 킹제임 성경만 옳은 거 아니까 이것도 보고 뭐 표준 세번역도 보고 공동번역도 보고 한번 다 보라고. 그렇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배치되는 이렇게 상반되는 구절들이 나왔을 때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럼 그걸 결정해 줄 사람 누구죠?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야. 일반 성도들한테는 이런 물어보는 게 목사잖아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가 이제 거기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딱 설명해 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말씀을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해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공동번역을 봤더니 공동번역은 한글 킹제임 성경과 이 부분이 달라. 그럼 공동번역이 틀린 거예요. 참고할 게 아니라. 한 가지 해석만 고집하면 독단에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세대적 진리, 문자적 해석 그거 다 틀렸다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이상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97절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고난은 우리가 헤매던 길을 바로잡아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사합니다. 물론 고난의 결과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서는 고난은 이 악한 현 세상, 곧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과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선하신 이 역사하심에 기대하는, 참 육신으로는 어렵죠. 이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네, 기쁘네. 이건 육신으로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로잡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가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와 선한 배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은 거절하지 마십시오. 육신으로는 다시 말씀드려 기쁘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자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 흘리는 발자취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이 말씀이 보존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열정이라든 이런 부분이 일조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그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의 이 성경은 이 책에 한정 짓지 마시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이외에도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 충분히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